아니하도다.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또 고향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한가위가 되어서 명절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강현민 청년 환영합니다. 우리가 다들 마음이 이제 고향에 있고, 그죠? 예,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명절의 특징 같습니다. 연어는 귀소 본능이 있다고 하죠? 예, 우리는 또 오늘 하나님의 그 본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말 그 교회, 그 참 교회를 한 번 더 우리가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고 오늘 말씀의 주제 교회다운 교회를 위해 명절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도행전을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저희 아이들인데요. 네, 한가위에 복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이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역사입니다. 다 다루진 않겠지만, 이런 여러 교회를 세운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죠. 예. 지원을 바울은 보면은 받으면서 일을 하곤 했는데요. 교회다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라고 해서 이 교회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3절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정말 진지하게 두 사도를 안수하여서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 본문을 보면 뿌리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예, 교회라고 하는 곳에 두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정식으로 교회들이 조직되고요. 각 교회는 누구를 임명해요? 직원들. 예. 정당한 질서와 제도를 세우면서 그런 질서 있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가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자기 이름을 걸고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도행전에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여기 본문에 보면 복음 질서라는 안전장치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 사업이 계속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안전장치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이런 질서 있는 안전장치라고 말을 하는데요.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흑암 중에 빠져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전 교회를 위한 그분의 뜻을 결코 누구에게 주지 않아요? 한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밖에 세상은요, 한 사람, 영웅 한 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바뀐다고 가르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지도 방법이 교회에도 들어와서 어떤 한 사람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시도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축구도 손흥민 하면은 그죠? 우리 전 국민이 그 한 사람만 보고 박지성, 예전에 차범근 다 그렇게 영웅을 사람의 심리는 좋아합니다. 또 때로는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이 나올 것 같은 또 기대도 우리가 하곤 하지만 그렇게 돋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뜻을 주고 있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전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그래서 참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임명된 지도자들을 교회가 여러 택하여 조직 안에서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안디옥은 이방인의 교회로 아시아 지중해 전 세계로 뻗치게 하는 그런 조직의 질서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바울을 독려하고 그 교회를 세우면서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7 집사들도 안수를 다 받고요, 그죠? 예. 제가 전에 2016년에 의사회 모임을 갔는데 사실은 거의 70%는 다 혼자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70%는 선교를. 의사이시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있겠죠, 다. 근데 그 중에 한 장로님이 중국 북경 쪽에서 일을 하신 분이었는데 교회와 협력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거기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들과 협력해야 된다. 상호적이고 공동체적인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재림교회가 그런 질서를 가지고 지금까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2년 기사를 보니까 우리 교인이 2020년 통계를 거기서 기사가 했어요. 2,100만 명 정도 되고 입교자 수는 연간 100만 명 정도 됩니다. 212개 선교를 하고 있고요. 국가 235개 중에 535개 언어로 123개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거의 10만 개가량, 예배소는 7만 개, 삼육학교 9,000개, 의료기관 한 200여 개, 진료소는 1,400개, 치과의원은 128개, 요양원과 양로원이 1,129개, 15개의 보육시설과 57개의 출판사. 질서라고 하는 그 안전장치가 없었다면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우리 재림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이 통계, 방금 우리 재림교회의 통계를 쓴 그 기사에 대총의 안교 선교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구촌 재림 성도들이 부름에 응답하고 제자를 삼는 모든 단계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들은 우정과 봉사로 마음의 토양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화와 초대, 문학 및 미디어를 통해 영적 진리의 씨를 뿌리고 있다. 개인과 소그룹 성서 연구를 통해 영적 관심을 키우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결정과 개인 및 대중의 호소로 침례를 받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제자도를 통해 그 수확을 보존하고 있다. 우리가 그 대충의 정관을 이렇게 보면요, 교회든 기관이든 다 같은 하나의 그 선교의 목적을 두꺼운 글씨로 쓰고 있어요. 이런 구체적인 방향을 가지고 그 모든 기관들이 수백 년간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교회의 모습, 참된 교회의 모습을 제가 이제 교회에서 어떤 리서치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몇 개 가져왔는데요. 신앙생활하는 이유,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할까? 주황색은 3040 세대고 파란색은 5060 세대인데 마음의 평안을 위해 그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교회가 무엇을 줘야 되는 것입니까? 마음의 평안. 또 뭐가 있어요? 구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교회가 준다는 것이죠. 아주 작게는 가족의 신앙 때문에도 저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3040은 부모님의 효를 위해서
예, 그렇게 신앙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그것도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하지만 이런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가장 많은 마음의 평안과 구원, 예,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계급이 없는 종교, 즉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한 자와 종이 같은 형제로 연합되고 하나님 앞에 동등한 종교 신앙을 확립시켜 놓으셨다. 어떤 정략적인 문제도 예수님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이웃과 외인, 친구와 원수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마음에 감명을 준 것은 어떤 영혼이에요? 생수를 갈급해하는 영혼이다. 부자든 가난하든 종이든 자유한 자든 상관없이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이 생수를 갈급하는 영혼들에게 뭘 줄 수 있는 교회예요? 이 생수를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같이 다 교회를 찾는 이유는 이 생수를 뭐 하기 때문이에요? 갈급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교회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이 생수를 갈급하지 않으신 분들 한 명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목마름으로 허덕이고 연약함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얻기 위하여 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영감의 글에 보면 양무리들의 번영, 예, 교회가 정말 교회다우려고 하는 모습은 그들이 먹는 음식의 질에 크게 좌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수를 먹기 위하여 오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무리를 치는 목자는 독초도 빼야 되고요. 그죠? 미리 가가지고 양들이 먹을 수 있는 순한 풀들을 골라야 하는 것처럼 독단적이거나 지도자들이나 그 어떤 목회자들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한다거나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음식을 잘 고르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양식장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싸구려 밥을 막 줍니다. 대충 키우고. 또 한쪽은 양질의 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물고기들은 어떨까요? 다른 것입니다, 질이.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우리들이 올바른 교리와 신앙의 깊이를 잘 뭐 해야 돼요? 전달하려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 뭐예요? 교회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 나는 모습이에요.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늘 성육신을 통해 이루어진다. 어떤 프로그램, 제도 혹은 통신 위성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노란 부분 시작. 매일의 삶, 즉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자신과 사회의 매일의 문제를 푸는 방식에서, 그들 동료에 대한 봉사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의 진정한 그리스도 친교 속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 때로는 교회의 관계가 형식적인 것처럼 보여요. 형식적이다는 것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믿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믿지 않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믿는 척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을. 그래서 적당히 뭐예요? 적당히 선 지켜가면서. 그러나 그 사람이 나에게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회개하기 전까지는 뭐합니까?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소그룹 관계 이런 얘기하면서 용서가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뭐가 먼저입니까? 우리의 관계는? 용서가 먼저세요? 정말 그렇게 관계 맺고 사십니까? 그 사람이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청년들은
솔직하게 회개가 먼저래요. 그 못난 사람이 뭐 해야지? 회개해야지 내가 뭐 한다? 용서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까? 아니면 먼저 용서하십니까? 했더니 청년들이 다 하나같이 뭐라 그래요? 용서가 먼저래요. 우리의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용서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종교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이렇게 기사가. 가장 많은 것을 착한 것들이 이제 왼쪽부터 있는데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 안정감을 얻는 어떤 그런 기대, 그런 종교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뭡니까?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데, 또 인간관계를 맺는 데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도움을 얻기를 바라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소속감을 갖는데, 윤리적인 행동, 올바른 가치관, 본인의 정체성, 또 목표를 이루는 데도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충족해주고 고심할 수 있는 태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교회에 와요. 그리고 나와 함께 호흡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것은 관심하지 않고 다른, 얘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원칙을 지키나 안 지키나, 형식적으로 그저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고심할 수 있는 태도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영감의 글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고자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여기 중요한 부분이 열렬하고 거룩한 근심의 정신으로 그들이 일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새로운 제자들의 마음에, 교회를 찾고 교회에 새로 발을 딛고 새로 거듭나는 제자들의 마음에 복음 기별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감명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요. 이 교회 왔어요. 새로 왔어요. 소그룹에 들어왔습니다. 나하고 호흡하고 있는데 제가 이 집사님하고 만나다 보면 복음이 중요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복음의 중요성, 예수 그리스도가 왜 정말 소중한지, 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 신앙해야 되는지를 이 새신자들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못나게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시기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심지어 비도덕적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영달만 주구장창 말하면 이런 감명을 끼치지 못하여 교회답지 못하다는 것이.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모습이라는 것은 이런 감명이 지속적으로 향기가 나는 것이. 오늘날을 후기 기독교 시대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요즘 유럽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클럽이 되고 식당이 되고 있어요. 팔려가지고. 세속사회로 변하여 그대로 유행에 흡수되어서 그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국인 선교사, 인도 선교사로서 수십 년 사역을 했던 이 뉴 비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희생적인 섬김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할 권리를 획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리를 우리에게 주는 게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획득할 수 있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신뢰는 받지 못하면서 교회 얘기만 주구장창 늘어놓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신앙을 공적인 삶으로 가져가서 문화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재미있는 것은요, 이 뉴 비기는 세상 문화에서 성공적으로 될수록 교회가 타락한다 그랬어요. 그 문화를 배척하자는 소리가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문화를 선도하고 그 세상 유행의 문화에서 우리가 그것의 좋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시 개량하고 회복시키는, 악한 것을 뿌리 뽑는 것이죠. 그런 태도의 교회가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밖의 세상하고 똑같이 하려고 해요. 밖의 것을 다 들여와서 그대로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본질적 복음의 힘이 약해지고 타락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반문화적인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수적이라는 것이죠. 또한 교단의 분열, 그런 정치 가운데서 극복하고 연합하는 교회. 그리고 국제적인, 더 약한 교회를 섬기는, 더 약한 나라를 섬기는 국제적인 교회. 그리고 재미있게 용기 있게 썼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죠. 그리고 말씀, 새로운 변적, 예수와 십자가 중심의 새로운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향은요, 전도적이에요. 이 사람이 말하는 교회의 방향성. 우리들만 잘나서 우리들만 구원받고 우리들만 잘 챙기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밖으로 뻗어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씩 말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뭐 남이 어쨌든 상관없이요.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이 어딜 향해 있느냐. 그것이 우리 교회, 이무동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요. 또한 사도행전 14장 1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이번에 그 조옥자 집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양력을 보면서 우리 이무동 교회의 저력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부터 우리가 정말 오래 지속 가능한 어떤 지속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죠. 두 사도가 그런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다우려면 은혜의 말씀이 오래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이 계속 있어야 한다는 것이. 신앙적 회의가 없어진 계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저절로 회의가 사라졌다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가 성경을 통해 깨달음이 생겨서 회의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 상담, 신앙적 상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저절로 회의가 사라졌다 30에 대해서 해석하기로는 신앙적 회의를 불러온 문제가 해결됐다기보다는 시간이 흐르면서 둔감해진 것입니다. 그냥. 그래서 그냥 저절로 사라졌다. 시간 지나니까 다 잊어진 거예요. 회의가. 그거는 이제 제외하고요. 중요한 것 결국 뭡니까? 말씀, 설교. 본질적으로 교회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교회가 그것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내가 이 집사님 만나고 노는데 이 집사님 가만 봐도 말씀에 관심이 없어. 그죠? 이 장로님, 이 목사님하고 더 가까이 지냈는데 이 본질적인 것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태도의 신앙을 가진 교회가 있어야 뭐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다운 교회라는 것이. 교회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배추를 심는 교회입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나무를 심어요. 어떤 걸 심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예. 배추는 쑥쑥 자라요. 그죠? 금방금방 자랍니다. 나무는 오래 걸려요. 그러나 우리가 다 생각하는 것처럼 나무는 더 푸르고 유구합니다. 계속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이런 인내하는 마음으로 이런 우리가 지금 나눈 것들을 기도하고 또 노력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다시 본질, 고향을 찾는 마음으로 다시 이 교회가 교회다우려면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반대로 교회답지 않은 교회의 모습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계속 조사한 것은 약 700명 정도를 표본을 한 것이에요. 2022년에 30세에서 50세 개신교인 남녀를 대상으로요. 자, 교회가 교회답지 않는 모습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의 회의적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가 정치적 설교를 해서 교회 가기가 싫다. 예. 두 번째, 목사의 부적절한 언행 때문에 교회 가기가 싫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처럼 지도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예. 설교가 설교답지 않고 언행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밑에는 뭐겠어요? 당연히 목회자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성도의 언행 때문에 가기 싫다. 성도들의 정치적 언행 때문에. 왜 지도자를 믿지 못할까요? 왜 회의를 느낄까요? 때로는 설교가 정치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복음의 관점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기본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곡되고 개인적인 특정 정당에 대해서 홍보하거나 그러니까 분열이 되죠. 공정과 인권과 빈곤과 평화가 아니라 개인의 사건으로 여러 내 생각과 주장을 하다 보니까 새로 된 신자들이 뭐 하는 것이에요? 회의감을 느껴버리는 것입니다. 바뀌나 아니나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언행이 안 좋을 수도 있지. 이런 말을 할 때론 하죠. 근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장로님 저한테 항상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목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을 저한테 하셨어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분은 개신교에서 넘어오신 분인데 개신교에서 꼭 잘못을 하면은 목사도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화해를 추구해야 하는 분위기가 중요하긴 하지만 진지하게 우리가 다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언행.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언행을 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교회답지 않은 것입니다. 또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모습은요. 이 바울에 대해서 비방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은 임명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비판과 비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비판과 비난.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비판이에요. 예. 지도자나 임명받은 그런 어떤 지도자를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비난해요. 그냥 비난만 합니다. 대화가 아니라 통보해버립니다. 개선을 위해서 믿어주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두려운 마음,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도 전혀 이제 없고 그저 그냥 비난합니다. 대놓고 정죄하는 것이죠. 영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돕고 격려하며 힘을 주시기 위하여 제정하신 방법을 거절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것이.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지도자들을 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 분위기가 있다면 교회답지 않은 것이에요. 또 교회가 교회답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킵니다. 논쟁만 하고요. 이단적 가르침. 성경을 들이댄다고 해서 다 진리가 아니고, 자기가 어떤 자기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묶어가지고 진리라고 말하는 거짓 교리들을 말하거나 성서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회의적, 신앙적 회의를 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인들의 생활이 비도덕적이고 이중적이어서. 예. 그러니까 진리라고 말하지만 진리엔 전혀 관심이 없고, 제대로 된 진리는 관심이 없고, 이중적으로 사는 것이죠. 믿음과 행동의 일치가 필요한 것이에요. 기도에도 응답이 오지 않아서, 목사에게 실망해서, 하나님이 있다면 인간의 불행, 역사에 비극이 생길 리가 없어서, 내 신앙이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이러한 이유로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가장 많은 것이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부끄러운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밖에서 손가락질하는 일인데도 기독교인들은 그것들을 모르고 뻔뻔하게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다면 이런 것이 습관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교회가 교회다운 것, 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을 나눴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마는 1992년 세워진 망고 교회가 있어요. 필리핀에. 첫 침례자 4명이 이제 다 자라가지고 한 30년 정도 지나서 헌당 행사를 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질 때 침례를 받고 신앙한 사람들이 함께해서 얼마나, 자, 이거 어떤 교회하고 똑같아요? 우리 교회하고 똑같아요. 그죠? 세워질 때부터,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녀들이 닮고, 그저 배추처럼 자란 것이 아니라 나무가 심는 것처럼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농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가 포도나무 같은 마음을 오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인터넷에 포도나무 샤인머스켓을 키운 사람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너무 힐링을 했어요. 아, 나도 이런 마음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샤인머스켓을 이제 집에서 하려고 나무를 가지고 옵니다. 이제 샤인머스켓 농장에서 떼와요. 가지를 가지고 와서 한 달간 냉장고에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가지가 겨울인 줄 알고 딱 나오면 이제 봄의 에너지를 확 낸다고 해요. 겨울 보낸 걸로 착각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물을 넣습니다. 깨끗한 질석으로 화분을 만듭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너무 따뜻한 곳에 두면 뿌리보다 잎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잎이 뿌리보다 먼저 나오면 어때요? 안 돼요.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너무 뜨겁게, 너무 앞서려고 하거나, 너무 독단적으로 하거나, 너무 집착해서 뭔가를 하다 보면 뭐예요? 잎사귀부터 나온다는 것이. 뿌리가 약해집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정 온도를 20도에 맞춰야 뿌리부터 나온다고 해요. 이렇게 뿌리가 생기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잎사귀가 나와요? 근데 잎사귀가 나온과 동시에 포도송이가 벌써 열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야, 포도송이가 나왔구나, 빨리 나왔구나. 그거 키워야 됩니까? 아니에요. 바로 가지치기를 해서 나무 키우기에 집중을 합니다. 잘라버려요.
왜냐하면 뿌리와 가지가 약하기 때문에 이 송이를 먼저 제거하는 것입니다. 포도송이가 온전해져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가지와 뿌리가. 그럼 이제 뿌리가 이 정도 나면요, 옮겨 심습니다. 그럼 이제 푸르르게 자라요. 이게 120일 된 것입니다. 포도가 열릴까요? 안 열립니다. 가지를 더 칩니다. 한 가지로만 키워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의 줄기만 가지고 키우는 것이. 비료도 줘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자라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자라는 거예요. 이게 280일 된 것입니다. 그럼 잎이 이제 썩습니다. 따뜻함을 유지시키면 계속 푸르지만 다음 해에 자라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을 하기 위해서 겨울을 다시 만듭니다. 송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온을 시켜가지고 뿌리를 잘 최소한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겨울을 나게 합니다. 420일이 돼서 겨울을 나고요, 물을 다시 주면은 이렇게 싹이 다시 납니다. 이 나뭇가지.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화분을 옮깁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뭐 해야 돼요? 또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옮겨 담으면서 이제 포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 나갑니다. 점점 크죠? 네, 점점 큽니다. 그럼 이제 잎사귀가 또 썩기 시작해요? 여기서 포도송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뭐예요? 겨울을 또 나게 합니다. 그 겨울을 보내고요, 봄이 왔어요. 봄이 온 다음에는 더 큰 분갈이를 하는 것입니다. 800일 정도가 되면 이제 싹이 또 납니다. 800일 정도 된 거예요. 사실 이거는 2년간 작업했기 때문에 했지만 묘목으로는 1년밖에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겨울을 또 나게 해요. 1년 뒤 봄이 또 찾아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또 싹이 낳고 11개 정도의 포도송이가 맺혀요. 그럼 이걸 다 키우는 것이 아니라 5개 정도만 남깁니다. 이게 다 전정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5개 정도 남기고. 그럼 이제 여기서 점점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포도가. 근데 여기서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 이런 작은 알맹이들도 너무 많으면 안 맺히기 때문에 다 없앤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깨끗한 포도송이가 나옵니다. 이게 1300일 된 거예요. 1300일. 이렇게 나기 시작하면 봉지로 감쌉니다. 몇 개 되지 않아요? 1350일. 가을이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뿅 하고 맛있는 포도가 열립니다. 이렇게 이제 작아요. 마트 맛과는 그러나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향이 다르대요. 향이. 마트 거는 향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포도송이가 3년 정도 나무에서 가장 강한 향이 난대요. 근데 마트 거는 이게 3년 지난 나무를 계속 열매를 맺히는 거기 때문에 향이 잘 안 나는 것이고, 원래 그렇게 할 수도 있답니다. 농사를 3년마다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근데 그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혼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포도를 다 먹으면 내년에도 다시 열매가 날 것을 기대하고, 열매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열매를 계속 맺는다고 해요. 제가 이 포도나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농부라는 사실에 참 감사했어요. 우리가 포도나무와 같은 이 농부의 마음으로 정말 아버지에 되시는 농부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하여 노력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되었어요. 그냥 단순간에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핵심은 나의 하나님의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선교사가 힘들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공했느냐를 묻지 아니하시고 충성했느냐를 묻으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실패할 때마다 계속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며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저는 충성이 어떻게 잘 생길까 고민해 봤는데, 사랑을 받을 때 충성이 생깁니다. 나와의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받는 경험을 할 때, 그때 진짜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형식적인 걸 다 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때 진짜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진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라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바라려면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농부 되신 하나님에게서 오랜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길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먼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생명이 세상의 필요를 상징하는 밭이랑에 던져져야 하고 자유와 이기심이 죽어 없어져야 한다. 그러나 자아 희생의 법칙은 자아 보존의 법칙이다. 땅 속에 묻힌 씨는 열매를 내고 그 열매는 또다시 땅에 심어진다. 그렇게 함으로 곡식이 불어나게 된다. 농부는 그 곡식을 땅에 던짐으로 그것을 보존한다. 이와 같이 인생에 있어도 죽는 것이고 사는 것이다. 보존될 생명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한 봉사에 아낌없이 바쳐진 생명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하나님과의 경험으로 내가 죽고 사랑으로 사는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일 카네기가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들의 대부분은 전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의 노력을 중단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취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인내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이 길을 힘들어서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을 무소처럼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오래 참으며 말이에요. 제가 그 표들을 보다가 놀란 것이 있어요. 향후 교회 출석 의향을 가진 사람들이 언젠가는 나가고 싶다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나 언젠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진정으로 회복하면 누가 오게 됩니까? 집 나간 사람들이 온다는 것이. 제 친구도 내가 교회를 나가게 되면 안실교회 가겠다 이런 말 해요. 더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친구를 사랑한다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조직되고 잘 지도된 수고를 하도록 연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희망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석을 통해서 수학의 기쁨과 감사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최근에 우리가 좋은 제자를 만들었어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좋은 땅에 떨어질 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추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영혼의 추수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는 일부터 열심히 지금 다시 오래 참는 마음으로 오랜 그 마라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심으로써 우리 이문동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이문동 교회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하나님의 향기를 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